네,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 파트, 창세기 12장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내용이 오늘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직접적으로 개인에게 적용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아니면 결혼이나 직업을 바꿀 때,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될 때 이 말씀을 붙잡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본문을 개인적으로 적용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브라함부터 다시 시작되어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산되어 나갈 건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즉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인간 타락 가운데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난주 11장을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부르심으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는 달신을 섬기는 우상의 중심지였고 그 주변에서 가장 문화가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아버지였던 데라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기에 아브라함 또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은 없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에 아마 그는 아버지를 설득해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딘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그 상황으로 볼 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곳과 그리고 이집트 지역이 문명이 가장 발달한 곳이기에 아마도 그 지역을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어디를 멈추게 되냐면 아버지가 하란이라는 곳에 멈추고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때 나이를 성경은 75세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를 부르셨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부르실 때 세 가지 약속을 하세요.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집을 가지고 땅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땅을 준다.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이야기하죠. 또 하나는 큰 민족이 되면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 두 사람인데 조카로까지 한다면 세 명인데 그리고 성경의 11장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할 수 없는 불임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큰 민족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고 너를 통하여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는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약속을 개인에게 1차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나는 있는 곳을 떠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땅도 주시고 많은 후손도 주시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은 천국이에요. 천국. 그런데 천국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이 땅에서는 없고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 죽은 다음에 가서 성취될 것이다 라는 미래적인 것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이야기와 하나님 나라는 같은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복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창조한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름답고 복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이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 나라는
아름답고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고 복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나라에 대한 개념을 중학교 때 한번 배우셨을 거예요. 나라가 있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죠. 우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영토가 필요하죠. 그래서 땅에 대한 영토, 하늘에 대한 영토, 바다에 대한 영토가 있을 때 그 나라가 한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백성이 있을 때에 나라가 구성되듯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백성은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바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땅이라고 할 때는 지구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지금이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로 볼 때는 에덴 동산이었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전 세계였고. 그러나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고 통치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이 아담과 하와 때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게 되는 거죠.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 필요 없어요.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고 뱀의 이야기를 듣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타락한 세상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죠. 계속해서 죄를 짓고 범죄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제 사람들이 바벨탑, 정확한 이름 바벨탑은 아니지만 성을 쌓고 탑을 쌓으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언어를 흩으시면서 바벨 흩었다. 그래서 그 성을 그냥 통상적으로 바벨탑이라고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는 이제 노아 가족들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홍수에 인간들로 인해 세상이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심판으로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온전한 하나님 백성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1장이 끝나고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부족한 사람,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그리고 후손을 많이 만들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이끄셔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다스리고 너를 통해서 많은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그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서 11장 8절 9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9절에도 보시면 제가 다 읽어야 되겠네요. 8절 9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9절에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을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그 땅에 계속해서 후손들과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할 때 딱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아갈 때 이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자손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 12아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갈라디아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신의 아들인 이삭이나 야곱 12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그 한 사람에 대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르게 조금 풀어서 이야기해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그 백성의 복을 주신다 하셨잖아요. 그럼 이 복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복이 우리 것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성도를 누구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모든 속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적용되어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의, 평강, 희락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예배 가운데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죠. 언제 완성이 된다고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누리면서 죄와 사망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 온전하신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 큰 계획을 가지고 행하시는데 문제는 이 하나님 나라의 3요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은 완전하세요. 또 하나님이 약속한 땅도 지금 현재는 이제 아브라함이 도착했을 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 이후에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됩니다. 땅도 문제가 없어요. 그럼 문제는 뭡니까? 백성인 아브라함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20절에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이 땅이 바로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가요. 남쪽에 내려가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제단을 쌓아요. 7절에 보시면.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제단을 쌓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바로 이 땅이구나. 아, 그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는 희망에 차서 땅들을 계속 보면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오늘은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나중에 여러분 성경과 이 지명을 비교를 해보시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의 삶의 여정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북쪽부터 남쪽까지 흐름 가운데 다 나타난 지명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신 땅이 이런 곳이구나 하고 쭉 둘러봅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점점 남방으로 가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근이 생기게 됩니다. 이 기근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기근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머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또 이동해야 돼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가장 풍요로운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나일강이 흐르는 이집트 지역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도 야,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 죄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 평가를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어긴 것이 죄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10절에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리고 10절 후반절에도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하면서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고까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할 이 거류라는 단어가 정착해서 그곳에 아예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잠깐 머물겠다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래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선 성경은 기근이 심했고 그리고 잠깐 머물기 위해서 애굽에 갔다는 정도만 생각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려고 할 때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성경에서 보라는 표현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까이 갔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75세인데 부인하고 10살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65세 정도 되었지만 너무나도 이쁜 거예요. 자기가 볼 때도.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이 생기냐면 애굽에 내려가면 나를 죽이고 부인을 데려가면서 나는 이제 생명을 잃어버리겠다 하는 이러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약속하냐면 너와 나는 사실은 이복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했다고 말하지 말고 나의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나의 안전과 목숨이 보장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서로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스리겠다는 거잖아요. 누가 다스린다고요?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는데 애굽에서는 못 다스릴까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하나님 약속을 놓치시면서 그래 아브라함 너가 죽든지 살든지 나는 아무렇게도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죠. 어디를 가든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붙잡으시고 그리고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야, 저 큰 제국, 이 바로가 왕으로 다스리는 저 제국, 나는 나와 부인과 몇 사람밖에 없는데 정말 내가 애굽에 갔다가는 목숨도 부지하기 어렵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그를 엄습하면서 이제 자기의 머리를 최대한 굴려가지고 그래 여동생이라 한다면 나는 살겠지. 이런 얄팍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다스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느냐? 너의 안전과 목숨이 왜 너의 손에 그리고 부인의 손에 있다고 너는 생각하느냐에 대해 우리에게 성경을 집중하도록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성공했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부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객관적이었어요. 자기 스스로만 부인이 예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애국 사람을 봤을 때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보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바로의 높은 신하들도 그 부인의 아름다움을 보고는 왕에게 칭찬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 위쪽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의 누이가 참 예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는 절대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부인 외에 여러 후궁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후궁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이때 이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울분을 토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재물을 받아요. 재물. 뭘 받습니까? 네,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 지참금 같은 거죠. 이제 자기가 오빠라고 하면서 바로에게 그 모든 재산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네, 애굽의 바로와 사돈지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일차적 생각, 야 부인을 누이라고 한다면 안전하며 목숨이 보존되겠구나. 1차적인 것은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뭐가 지금 위험에 처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례를 통해서 후손을 쉴 것인데 이제 그 후손에 대한 계획이 깨어질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마 그까지 갈지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신은 힘이 없는 거예요. 이미 벌어진 일이고 자기가 그것을 물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뭐 군대를 동원해서 바로의 궁에 가서 부인을 데려올 수도 없는,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그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너가 한 짓이니까 네가 책임져라 라고 손 놓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던 약속입니다. 절대 깨트려지지 않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나서시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세요. 17절에 왜 그렇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의 아내? 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은 사라와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약속을 이루어가는데 이 사레가 아브라함과 계속해서 부부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나타나셔서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 것이죠. 어떤 재앙인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18절부터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또 너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처음에 그 말 들었을 때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겠죠. 또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누이라고 속였는데 아내인 것을 바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책망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너의 부인이었다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아내를 삼을 일이 없는데 누이라고 말함을 통해서 내가 아내를 삼게 되고 또 이것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재앙을 내가 지금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 아내가 있으니까 데려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밑에 있는 이제 신하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목까지도 같이 보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모든 소유까지. 결혼이 이제 파괴된 거잖아요. 그러면 다 뺏어야 되는데 이제 줬던 재물까지도 다 가지고 내어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알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불신, 자신의 목숨과 안전은 자기 손에 달렸다 하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왜 잘못을 하지 않았던 실제로는 아내인 줄 알았다면 아내로 취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로도 피해자인데 왜 바로와 그의 가정을 책망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는 지금 어떤 위치라고요? 이 바로라는 이름이 파라오잖아요. 파라오.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만약에 좋게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신의 아들인데 무슨 소리 하느냐 라고 그는 거부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 상황을 언제 알 수 있냐면 출애굽할 때 9번째 재앙까지도 바로는 계속 마음을 강팍하게 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의 장자와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첫째 아들과 그리고 첫째 새끼들이 첫째 가축이 다 죽었을 때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듯이 그 정도의 강팍함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가 믿는 신, 애굽에 있는 수많은 신보다 가장 높은 창조자 하나님이시며 내가 아브라함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인 것을 그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분명한 사인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럼 또 반대로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셨으니까 아브라함은 잘못이 없느냐? 라고 할 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제일 무서울 때가 뭡니까? 부모님한테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혼나는 게 무서워요. 혼나지 않고 끝까지 막 모른 척하는 게 무서워요. 모른 척을 지내는 게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듭니까? 부모님이 알면 어떻게 되지? 내가 혼날 것 같은데? 그래서 조심스럽게 지내는 그 시간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아브라함에게는. 근데 누가 대신 이야기합니까? 바로가 이야기는 바로가. 어찌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면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바로가 나한테 책망할 때 난 어떻게 될까? 지금 한 나라의 그 지역의 가장 강력한 왕을 지금 속인 거잖아요. 자기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짧은 시간에 그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감과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이 시간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책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상 밖으로 다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하니까 그는 머리를 한 대 맞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바로왕보다 훨씬 강한 분이구나. 나의 안정과 목숨이 나의 그런 얄팍한 속임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나의 안정과 목숨이 보존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가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살아온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임합니까? 우리 사실 이런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 직접 이렇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부르시고 함께하는 걸 보여준다면 얼마나 든든할까? 그렇죠. 겁이 없겠죠. 두려운 게 없겠죠. 그런 하나님은
신약 시대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실 수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신약에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누구에게 맡기시냐면 예수님께 맡기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깝다는 표현이 이제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보다는 이미 바로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쭉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에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누구를 부릅니까? 네, 제자를 부르시죠. 제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모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짜 왕, 사단을 다 깨트리시는 거죠. 귀신을 축출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참된 평강 가운데 인간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이 죄로 인한 그러한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육체 약함이 생기듯이 이제 병에 대한 것들을 다 회복해 주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지금 임했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때 너희들이 회개하고 나를 받아들이고 믿어라 왕으로 인정하라 라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모든 것을 깨트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통치를 거부하면서 죄와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자신이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하심을 통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분의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40일 동안 사역하신 이후에 승천하시죠. 승천해서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바로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다스린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요. 그리고 그 주님의 다스림을 인해서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강 그리고 희락, 기쁨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한 주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 우리 가운데 의가 있으신가요? 평강이 있으신가요? 희락이 있으신가요? 그럼 우리는 지금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적인 경험, 초자연적인 사건, 하나님이 우리 꿈속에나 어떤 데 나타나시지 않더라도 우린 이러한 것을 통해 지금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함께하는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것은 개인적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백성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개인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 누가 또 있습니까? 또 예수 믿게 된 다른 성도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모여 교회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 나이가 많건 적건, 그리고 지식이 있건 없건, 돈이 많건 적건, 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며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리는 방식이 뭐냐?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은사를 주세요.
각자의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 가운데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세워지고 장로님이 세워지고 집사님이 권사님이 세워지면서 직분자들이 교회를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개개인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로 서로를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10명이라면 한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면 그 인생에서 이룰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 한 사람이 힘이 아니라 나머지 9명이 한 사람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 삶이 얼마나 풍요롭겠습니까? 물질을 함께 나누는 거고요. 서로 감정을 함께 나누는 거고요. 삶을 같이 나누면서 이 한 사람이 부족함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성령님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시면 교회 안에 뭐가 없었다고 하냐면 가난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에 부자는 분하지만 가난한 자는 너무나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부자들이 재산을 팔면서 사도들 앞에 이 재산을 가난한 자들 위해 나눠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이제 평균이 돼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 적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같이 이 모든 것들을 나누는 거죠.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증가하는 정말 놀라운 공동체가 교회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 성령님을 통한 통치가 개개인에게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바로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걸 알 때 우리는 참된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이 이제 코로나가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상황이 생기면 교회를 못 가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점점점 신앙을 개인화시키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절대 성경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가까이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공동체, 함께.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잘 모르고 또 교회적 삶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면 나 혼자 주님을 잘 섬기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다가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경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요. 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가고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렇다고 뭐 코로나를 확산시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대한 방역을 철저하지만 그런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이 예배의 모습, 성도의 모습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교회적 삶 외에 또 한 가지 영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지만 그 다스림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또 우리가 그들과 훨씬 많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 혹시 가정이 믿지 않는다면 가정 속에서 항상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자신이 왕이다. 돈이 최고다. 나를 위해 살아라. 욕망을 쫓아 살아라. 이런 생각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신자 가운데 긴장이 생기고요. 갈등이 생기고요. 고난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다스림을 거부한 자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볼 때는 돈을 더 잘 벌고 좀 더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그리고 저렇게 사는 것이 더 인생을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 착각할 정도로 교회를 떠난 세상을 바라보면 엄청난 발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의 안정과 목숨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다. 세상에 큰 힘을 가진 자에게 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해버릴 때 우리 신자는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아니라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이 세상적 삶, 주님 믿기 전에 그 삶으로 돌아가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돌아갈 수 없죠. 돌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마음 가운데 엄청난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께 죄송하고요. 그러나 또 이 삶을 포기하기 싫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 고통 가운데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이 교회로만 살지 않고 또 왜 세상에 살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분법적으로 살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예배 잘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이것은 절대 신자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교회에서도 왕으로 통치하시지만 우리가 사는 일반 은총을 받고 있는 그 가정과 국가와 사회 안에서도 여전히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는 가치관이 달라요. 그들은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신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기 힘만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니까 모든 시간과 관심을 자기에게만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에게만 쏟을 때도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뭐냐면 욕망인 거죠. 욕망. 죄의 욕망입니다. 죄의 욕망. 그래서 인간관계 가운데 계속해서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고 죄가 쌓이고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그 말하는 자들마다 공의와 정의가 없는 그러한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 신자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살았던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나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는 당신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돈이 나의 안정과 목숨을 부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함께 나누기 위함인 것을 압니다.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처음엔 바보 취급받을 거예요. 참, 저 사람 이상하다. 이제 어리석게 살까? 저렇게 하다가 뭐 직장 잘 다닐까? 저렇게 하다 돈이나 벌까? 저렇게 하다가 뭐 높은 직급이 될 것인가? 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왜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딴 세상을 살아갈까?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안정과 목숨을 보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왕으로 지금 우리를 다스리기에 우리는 그 어떤 것이 두렵거나 무섭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왔던 교회적 삶을 세상에서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늘의 새와 그리고 백합화를 보라. 자기가 심지도 않아요. 수고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뭐가 될까, 미래는 어떻게 안전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서 죄를 멀리하고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있는 그 하나님 통치를 거부한 자들 속에서도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겠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다스림 받는 것처럼 그 세상 속에서도 그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지금도 그 통치를 행하시고 우리는 그 통치를 받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교회 안에서 가장 온전히 실행되기에 성도는 교회로 존재하고요. 교회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전도하며 선교하는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또 한편 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 일반 은총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불신의 세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학생으로서, 직장으로서, 또 가정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 그 삶도 필요없는 삶이 아닌 것이죠. 이제는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그 삶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앞에 놓여진 불확실성이 참 많습니다. 두려움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신자로 살아갈 때 고난과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창조주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고요. 주님의 다스림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